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좀 원하실까요? 일 잘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는 그 믿음이지 최선을 다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믿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그 3년 공생애 중에 많이 쓰여진 표현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시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도 놀랍게 엉뚱한 것에 너무 집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부를 걸기도 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아마 혹자는 지금도 나는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좋은 날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꼭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님 우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고 주변이 어떻고 또 우리가 상대하는 이 모든 것에 그냥 휘둘려서 그냥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아주 혼란이 더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입니다. 여전히 엉뚱한 것에 휘둘려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놓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내가 만든 일들입니다. 내가 만든 상황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갇혀있는 내 모습이 한 시간의 틀이라는 것에 우리가 갇혀있기도 하고요. 또 생각의 틀로 우리가 갇혀있기도 합니다. 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것도 말은 되겠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럼에도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금세기에 400년 동안이나 최고의 명저로 셰익스피어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한 가지 책이 있죠.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400년이 지나도록 최고의 인기입니다. 근데 한번 이 돈키호테를 쓰게 된 이 세르반테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감옥에 가자마자 매우 좋아합니다. 신이 나서 참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고. 왜 친구들의 동료들이 볼 때 이보게 정신 좀 차리게 당신 이거 미친 거 아닌가. 그때 이 돈키호테가 이보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글 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원했는지 모르네. 이보게 밥 줘, 잠재워줘, 옷 줘, 집세 낼 걱정을 해. 돈 벌 걱정을 하나. 얼마나 좋나.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글을 쓰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하루 종일 즐거운 세르반테스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추록할 때와 함께 탈구한 원고가 바로 그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이 명저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무엇을 어찌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쓸데없이 휘둘리고 바쁘기도 하고요. 소득도 없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에 휘둘리다가 아마 우리의 생애가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모습이 아닐까.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에 진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알면서도 긴급하고 필요한 것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이 일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휘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일에 전부를 걸고 하루 종일 시달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 별일 하는 것에 시시비를 가리다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또 허비할 때도 있죠. 이제라도 정말 진지하신 분께 우리가 진주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시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뭘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생애를 바꿉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도 그래요. 사실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 하지만은 그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합니다. 오늘만 해도 그래요. 누가 오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오늘에 대한 그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오늘에 대한 내 태도가 지금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아십니까? 숙명처럼 다가온 이 오늘이라 해도 결국 이 숙명처럼 다가온 이 시간에 대한 태도는 내가 합니다. 오늘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그 태도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입니다. 바로 그 내가 맞이하는 그 오늘, 이것만이 유일한 오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에 대한 이 비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정말 오늘이 가장 내 생에 불행한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날까지라도 오늘 가장 행복한 오늘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에 대한 내 태도가 가장 절체절명의 불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가장 불행한 이 불행도 내가 만들고요, 가장 행복한 오늘도 내가 만듭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무슨 시간이나 노력이나 무슨 학문적 지식이나 노하우나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게 가장 힘든 오늘이라 할지라도 그 오늘을 맞이하는 내 태도는 바로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오늘은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을 대하는 사람들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다르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우리에게 찾아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오늘에 대한 비밀을 안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네가 바른 오늘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실 일찍이 모세에게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오늘을 안 이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의 비밀이기도 하죠. 오늘을 밟고 있는 그 오늘, 바로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오늘에 감추인 비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뭐 이럴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뭘까요? 태도입니다.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면 조금 아마 충격을 받으실는지도 모르겠네요. 나 좀 너무 힘들어.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낼까? 아마 나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 충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순간이라는 이 감춰진 비밀의 이 순간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너무 우습게 여겼어요. 또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귀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요. 별일 아닌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부메랑에 대해서 지금 내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라는 것이 뭘까요? 사실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은 어제뿐 아니라 다시 반복될 가치조차 없고요. 또 반복되지 않는 것이 어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제 일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냥 무거운 짐이 되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누가 어제까지 되어진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못해요. 전화 없는 사람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어요. 바로 내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펼쳐볼까요? 참 우스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참 나쁠 때 어때요? 온 세상이 그냥 기분 나쁜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좋으면 온 세상이 다 좋아 보입니다. 또 내가 싫으면 사람이 뭐라 그래? 세상 다 귀찮아.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어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모르는 아주 불편한 사실이면서 진실 아닙니까? 이렇게 내 중심의 세상을 내가 거침없이 지금 살아가는 나란 말이에요. 누가 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속에는 놀랍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기에는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세상을 잘 지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하게 지어놓으신 이 한가운데 너무 내가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서글프실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하고 주님 늘 퀘션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그 한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든 것들은 뭘까요? 거의 99%가 오해 아니면 곡해입니다. 태도입니다. 내가 보는 이 태도로 내가 느끼고 보고 들려진 대로 판단해버리는 이 아픔입니다. 또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은 사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한번 참 용어를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만난 오늘, 바로 이것은 다른 이가 아닌 내가 만나야 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오늘을 이제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게 뭘까요? 태도거든요. 내가 만난 오늘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하는 오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오늘입니다.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오늘이 내가 만나야 할 오늘입니다. 이 새날을 나를 위해 지어놓으신 오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오늘이 아직 온 것은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을 아무나 만나니까 인생이 아무렇게나 돼요. 오늘을 대충 사니까 인생이 펼쳐지고요. 또 오늘 어렵게 사니까 한없이 어렵고요. 오늘을 힘들게 사니까 그냥 힘들어요. 이게 전부예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에 대한 곡해의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오늘은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아닙니다. 이 오늘은 내가 살아가되 나를 살아가게 하신 오늘입니다. 바로 내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오늘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찾아주신 오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준비하신 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저 별 생각 없이 해서 인생이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괜히 골 아파. 이 사람 맨날 약 먹어야 될 거예요. 늘. 그러기에는 이 오늘에 대한 이 비밀은 아무리 강조해도 누가 뭐래도 만물을 새롭게 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서양문화권에서는 오늘을 선물이라 그래요. present. 달리 저도 오늘을 어떻게 달리 표현해 볼까? 선물 아닌 이외에는 표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게 없잖아요. 선물은 무슨 어때요? 그냥 어떤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주고 싶어서 주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애쓰거나 수고하거나 이 오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 오늘을 만물을 새롭게 한 이 오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전 것들인 걸 아십니까? 99%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은 이전 거예요. 전혀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은 이전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오늘이 이전 것에 대한 것으로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가 뭐래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오늘 교회 안팎에 꽉 찼어요. 지도자든 비지도자든 오늘 이 사실이 어긋남이 교회 문제예요. 어긋남이 지도자의 문제예요. 어긋남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이전 거예요. 과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에 끌고 와서 소송 제기하고 오늘에 끌고 와서 평생 아마 이 틀에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세드 햄스테드 박사는 사람이 하루 4시간을 푹 자고 그 나머지 20시간은 시간당 즉 20시간 안에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1시간에 약 한 2,500가지 생각을 하는 1분에 42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운데 85%가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생각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계적인 경제 전문 매거진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포춘즈라고 지금도
세계 기업을 이제 취재합니다. 이 포춘지에서 세계 500대 기업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일이 있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원리와 사고방식을 이제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새 역사를 이루겠다는 500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과감히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며 새 역사를 이루겠다는 앞을 향해서 향하는 기업들의 어떤 마인드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기록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이전 것입니다. 우린 이후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이전 것에 꽉 눌려서,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한 문제에 연연한다면 오늘은 결코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내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 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새롭게 하신 이 날을 맞을 특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인류 역사의 오늘,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이 오늘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날입니다. 이런 오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셨다? 근데 한 가지, 태도예요. 전혀 우리는 이 태도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한 이 비극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그리고 인생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기에 예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제발 한날의 괴로움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되지 않겠냐.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걱정하는 건 다 이전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진 않아요. 이전 것에 대해서 무슨 상담을 합니까? 이전 것에 대해서 무슨 결판을 짓습니까? 잘해봐야 본전이지. 지나간 과거에 아무리 소송이 이겨도 왜 소송이 양가가 또 두가 다 어려워질까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과거예요. 우리 본질이 뭡니까? 죄송하게 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런 오늘을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히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런 우리들에게 공짜로 이 오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오늘은 선물이 맞아요. 다른 말하면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 오늘답게 오늘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는 오늘은 정말 행운 아닌 행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더 오늘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오늘입니다. 오늘은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합니다. 이날을 감격하고 감격하지 않고는 내 몫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내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것.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예수님이 태도를 바꾸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바꾸시지 않아 태도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태도를 바꾸셨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의 태도를 바꾸시지 않았어요. 이 바꾸시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전히 오늘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누가 합니까? 천국으로 살든지 지옥으로 살든지 내 태도가 결정을 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바꾸시지 않은 그 태도 앞에 오늘 우리의 태도는 그분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도 하지요. 정리해보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역시 후회함이 없으시군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군요. 어떨까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도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뭘로 할까요?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너무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날인 것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게 만들어가는 스케줄이 있어요. 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삭막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울 때 울 줄 아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격할 때 눈물 흘릴 수 있어야죠. 그저 이를 악물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아니에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바꾸시지 않는 태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는 이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 이전 것에 더는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미지의 세계 속에 여러분의 주신 이 모든 것 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